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스리는 자가 이를 지키면 세상은 각자의 박자에 따라 저절로 변한다. 삶이 단순하면 거칠애가 사라지고 우리의 순수한 본성이 빛난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하고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침묵이 있어야만 내면에서 우주의 중심을 발견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온화하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뻣뻣해진다. 만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쉽게 부서진다. 그러므로 단단한 것은 죽음의 동반자요. 유연한 것은 삶의 반려자다. 물러설 줄 모르는 군대는 패하고 굽힐 줄 모르는 나무는 부러진다.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깨지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널리 퍼진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기른다. 물은 모든 이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사물의 본성에 따라 살아라. 땅을 가까이 하여 살아라. 마음을 헤아릴 때는 마음 깊숙이 들어가라.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친절하게 하라. 말한 바를 지켜라. 공평하게 다스려라. 거동함에 있어서는 때를 잘 살펴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에 맞서지 않는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의 진실을 알고 현재의 순간과 조화를 이룬다. 세상을 휘어잡고 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두라. 그것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반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말할 수 있는 토는 영원한 토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토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통치자가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변하여 사악한 것이 되나니 인류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바다가 모든 물줄기의 왕인 까닭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겸손은 바다에게 그 힘을 준다. 그러므로 백성 위에 서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뒤에 두어야 한다.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은 낮은 곳에 머무르기에 세상은 그를 칭송하고 스스로 하인처럼 백성들을 섬기기에 세상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에 비유하자면 그런 것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이며 군더더기 행동이니 누구나 싫어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에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에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비어 있으므로 방에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겨우 아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다.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도자다. 지도자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지도자를 믿지 않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하며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의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으므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위를 귀하게 떠받들면 경쟁이 생길 것이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다.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성인이 다스릴 때는 백성의 마음과 가슴을 비우게 하고 그 욕망을 약하게 하며 뼈를 강하게 한다. 애쓰지 않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순수하고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자리를 찾는다. 도는 비어있지만 다음이 없고 끝없이 깊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도 안에서 날카로운 경계는 무뎌지고 얽힌 매듭은 풀어진다. 태양은 구름에 가려 부드러워지고 티끌은 하나로 뭉치게 된다. 도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나는 누가 그것을 태어나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 도는 모두의 공통된 원형이요 만물의 아버지다.
하늘과 땅은 치우침이 없어 만물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도 이처럼 치우침이 없어 백성을 집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은 하늘과 땅 같아서 누구도 유별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도 꺼리지 않는다. 성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보물을 누구에게나 주고 또 준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풀무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비어있으되 다음이 없다. 이는 쓸수록 더 많이 생긴다. 중심을 지켜라. 사람은 고요히 앉아 내면의 진실을 찾는 존재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뒤에 세움으로써 결국 앞에 서고 자신을 돌보지 않기에 오히려 보호받는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보다 적당할 때 멈추는 것이 좋다. 칼을 너무 날카롭게 벼리면 쉽게 무뎌진다.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면 불안함이 밀려온다. 교만과 자만이 가득하면 자신을 벼랑에서 구해줄 이 아무도 없다. 이를 다 하였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다. 몸과 정신을 하나로 감싸 안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기운을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 여인과 같을 수 있는가? 자만심 없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생명을 낳고 기르되 가지려 하지 말고 이를 하되 공을 인정받으려 말고 이끌되 조정하고 지배하지 말라. 이러한 힘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이 땅의 도를 가져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이다.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 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말 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얻기 힘든 재물을 위해 애쓰는 것은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다. 성인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내면의 눈을 믿는다. 그는 만물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을 취한다.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 높은 자리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 왜 칭찬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인가? 칭찬을 구하는 것은 벽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얻어도 경계하고 그것을 잃어도 경계하라. 높은 지위는 왜 사람을 상하게 하는가?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는 것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자아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사람의 참 자아는 영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곧 죽을 것이라 믿는다. 만약 우리에게 육신이 없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만물과 똑같이 보는 사람은 가히 세상을 맡을 수 있다. 자신의 만인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도를 행한 옛 사람은 생각이 깊고 오묘해서 그들의 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을 막연하게만 묘사할 수 있다. 신중하기를 겨울의 강을 건너듯이 하고 조심하기를 위험을 살피는 사람처럼 한다.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동굴처럼 텅 비어있고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유연하고 흙탕물처럼 흐리다. 그러나 흐린 물도 고요하면 맑아지기 마련이고 그 고요함에서 생명이 솟아오른다. 도를 행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무르익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완전히 비워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세상 일의 혼잡함 속에서 끝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지 보라.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뿌리로 돌아감은 고유를 찾음이고 고유를 찾으면 제명을 사는 것이다. 제명을 사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음이다. 한결같음을 아는 것을 통찰이라 한다. 이 순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재앙에 이르게 된다. 한결같음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치우침이 없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고귀함이고 신성함이다. 신성해짐으로써 도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다. 큰 도가 있을 때 행동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큰 도가 없을 때 행동은 인과 의로부터 나온다. 만약 인과 의가 필요하거나 지금 덕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덕이 없다는 신호다. 따라서 우리는 위선에 직면한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도나 자애가 나서는 것이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100배는 이로울 것이다. 인과 의를 버려라. 사람들이 저절로 효성과 자애를 되찾을 것이다. 기교와 그로 인한 이익을 끊어버려라. 이 모두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소함을 보고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라. 나를 적게 하고 욕망을 없애라. 도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만질 수도 없다. 형체가 없고 만질 수 없음에도 형상을 이루어낸다. 어둡고 흐릿하지만 정신이고 본질이며 만물에 살아있는 순결이다. 세월이 흘러도 만물의 처음을 일깨우기 위해 그 이름은 유지되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모습이 이러함을 알 수 있을까?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 이상 노자의 명언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